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면, 이 시대에 나타나는 표적들을 보지 못하면 21세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표적을 읽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그런 사두개인이 될 가능성이 100% 확실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이게 바보스러워서 또는 무식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시대의 표적을 읽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 떠나하셨다. 떠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심판용어라 그랬죠. 그를 버렸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지금 우리는 이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표적, 보여주는 이 표적을 보시고 이것이 표적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했죠. 우리보다 더 성실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정직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는 인식이 좀 나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게 인식이 됐냐 그러면 누구 탓? 예수님 탓이에요. 예수님 탓. 예수님이 이 사람들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해치란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두개인 하면 아주 나쁜 사람들, 정말 그 북조선 사람들 같은, 김정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분들을 보면 인사하고 무난하고, 그분들 지나가면 극진히 대접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인식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교회 잘 다녔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지금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뭐가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한 채 오직 세상 정욕에 취해가지고 죽으라고 열심히 세상만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만 추구하고 살다가 토요일 되면 조금 회개 좀 하고, 왜? 교회 가려니까 좀 회개 좀 하고, 이제 교회 왔다 가면 끝이에요.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끝이에요. 그냥 가서 여전히 세상으로 복귀해가지고 죽으라고 또 세상을 쫓다가, 세상 정욕을 따라가다가, 이 세상을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죠. 그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예, 음란하고 악한 세대인
서기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6장 14절 이게 모르면서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하면 빨리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돈을 좋아한 돈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돈이다. 요즘은 이 돈에 불을 켠 거예요. 전 국민이 돈에 불을 켜가지고 주식이 올라갔다고 난리굿을 치고 있어요.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셔요. 그런데 좋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 우리가 뭐 세상 정욕 이렇게 말하면 막 굉장히 인식이 나쁘잖아요. 이 정욕이라는 것도. 그래서 세상 정욕을 쫓아가면 나쁜 사람들 막 그냥 그 어두움의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만 세상 정욕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뭐로 보여요? 로맨스로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막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뭐 어디 뭐 멋있게 또 식당도 찾아다니고, 예? 뭐 어디 뭐 성수동 홍대 뭐 이렇게 맛집 거리 다니고 세상 정욕을 쫓는다 그러니까 막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시대가 안 보여요.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른다니까요.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의 세상을 구현하려는 거. 그래서 뭘 실현할 거예요? 자기를 실현할 거예요. 그걸 자아 실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실현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자 주의자가 되어서 열렬히 세상을 추구하고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공부하고 이게 다 세상 정욕이에요. 여러분 왜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하세요? 이게 세상 정욕이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다르죠. 왜 우리가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고 왜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려고 그러고 왜 그러세요? 왜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인들을 불려서 제 아파트 장만하려고요? 그러면 더 빠른 길이 있잖아요. 로또 사면 더 빠르게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헌금하는 돈 가지고 매주 로또를 사면 언젠가는 한번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11조 가지고 여러분 로또 다 사보세요. 매달 사보세요. 당첨될 확률이니까 많이 살수록 확률은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더 빠른 길이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쫓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지. 내 자신을 실현하려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고 박사학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정욕을 따라서 자아 실현을 한번 해보겠다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아 실현하겠다고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하고 목회자들도 사실 득실득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뭐가 없어졌어요?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 결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재 교회 상태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나타나는 표적을 보면 이게 보여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북적대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보면 이구동성으로 내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고 막 난리 굿을 쳐요. 그래서 변화가 뭐예요?
변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바뀐 모습이 너무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요. 화려함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부함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북적대는데 변화는 없어요. 교회가 생명을 잃고 하나의 뭐가 됐어요? 종교가 돼버린 거죠. 문화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제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찬양 문화가 생겨가지고 목요일만 되면 막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한다고 소리치고 외치고, 그리고 그 시간 끝나면 세상 정욕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이 공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찬양 집회 가가지고 그거 좀 충족을 해요. 그럼 좀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그 만족감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건지 세상 삶을 사는 건지 도무지 헷갈려가지고 저도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안다 모른다.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알아요. 저것들 주일날 모여서 저래 봐야 주일 끝나면 말짱한 일이야. 예? 믿으나 마나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고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고민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고민하자 이거예요. 무슨 조그만한 교회에서 무슨 이런 고민을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고민을 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러면 이 진리가 온 세상에 퍼질 줄로 믿습니다. 뭐 작다 크다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이 영향이 어떻게 해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누룩처럼. 그래서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먹였잖아요. 누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번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회복되려면 교회에 선포되는 복음, 이 복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죠. 당연히 복음이 정확해야죠. 왜 제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다 복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기준으로 세상의 구조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원래 복음은 하나밖입니다. 유일해요. 별로 아멘 하고 싶지가 않죠. 복음은 많아. 뭐 돈 버는 것도 복음이고 내 직장 진급하는 것도 복음이고. 그런데 왜 복음을 하나라고 그래?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얼굴로 지금 아멘 하고 싶지도 않아요. 복음은 유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두 종류의 복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짝퉁이다. 저 건너편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동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전화기를 이렇게 책상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을 잠시 갔대요. 근데 제가 화장실 갔을 때에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화를 하니까 핸드폰 화면에 제 이름이 뜨잖아요. 김종준 목사님. 이렇게 뜨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전화벨이 울리니까 보니까 이게 제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총회장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냐고 굉장히 우러러 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은 짝퉁이고 제가 진짜라고. 복음이 두 개 있기는 하는데 하나는 짝퉁이. 하나는 짝퉁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죠.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 이게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복음이 있는데 그 또 하나의 복음은
누구의 복음? 사탄의 복음이 있어요. 사탄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짝퉁입니다. 근데 짝퉁이 복음하고 예수님의 복음하고 너무 비슷해요. 헷갈려요. 자,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일으키는 거죠. 진리는 생명을 일으키면 진리예요. 자, 진리의 복음.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설계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사단의 복음은 뭐냐? 사단의 복음은 뭘까요? 예,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알 리가 없죠. 당연히 모르셔야 돼요. 예. 그래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으면 그 괜히 설교 준비했다가 헛일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복음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사단은 거짓을 복음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이 거짓이 너무 화려하다, 이게. 복음보다 더 화려하다. 알고 보면 거짓인데, 나 지금부터 거짓말 할 거야, 사단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답게 막 잘 살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이 성에 들어오면, 이 성에서 살면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 말씀 쫓아오면 내가 땅도 주고 또 땅도 주고 이름도 창대. 진짜 이 성경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지금. 이름도 창대케 해준다. 그게 창대교회예요. 그래서 근데 안 창대해 이게. 아브라함도 안 창대했어요. 창대교회 붙여가지고 창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창대하게 해준댔는데 아들도 못 놓고 그냥 막 아내도 뺏기고 어디 가면서 뺏기고. 세상에 아무리 좀 모자라도 아내를 뺏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죠. 어쩌면 아내도 뺏기고 그것도 한 번 뺏기면 막 두 번씩이나 뺏기고, 여기 가도 뺏기고 저기 가도 뺏기고. 하나님이 안 찾아줬으면 아내 없이 호레비로 늙어 죽을 뻔했죠. 그죠? 아무튼 사단도 복음을 전하는데 화려하게 전합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복음도, 예수의 복음도 아름답지만 그것이 진리죠. 네, 진리예요. 자, 자신의 거짓 약속 위에 사단은 뭘 하려고 그럴까요?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자신의 그 거짓된 약속을 사람들에게 하면서 이 약속에 여러분이 호응을 하고 따른다면 내 나라를 건국할 거야. 이게 사단의 나라죠.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동시에 지금 공존하고 있다.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거스틴이 이걸 이해했더라면 신의 두 도성이 아니고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을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신의 두 도성, 그래가지고 세상 나라가 있고 우리 이 지상 교회가 있고 천상 교회가 있다.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심어주게 된 거죠. 천국이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사단의 나라가 있다? 이런 설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단은 그냥 이렇게 막 나라도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좀 못생기고 연약하고 믿음도 작고 한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그는 샤머니즘적인 사단, 귀신, 그런 이해죠. 사단은 잘생겼어요. 저보다 잘생겼더라고요.
천사보다도 더 잘생겼. 하나님급이더라. 매력적이고 신사적이고 말도 세련하게 잘하고 세련되게 하고 우리를 엄청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해 주는 것처럼 자기 간도 빼줄 것처럼 사단은 얘기하죠. 얼마나 매력적이고 세련되게 말을 했으면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홀딱 넘어갔겠어요. 예. 여러분 막 사단이 막 이렇게 막 머리 뿔 달고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단, 그거는 샤머니즘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좀 이게 오늘 목사님이 뭘 잘못 먹었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제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자기 막 귀신들, 자기 수하들을 내쫓으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분쟁을 싸우는 거죠. 스스로 전쟁을 하는 거죠. 자기 편끼리 싸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한다면 그의 나라는 누구 나라죠?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선다는 말은 건국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단은 세상에 뭘 건국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누구 나라요? 사단의 나라.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거짓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와야 돼.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를 하나님처럼 해줄게.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이게 자아실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은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면 시대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가 사정도 없이 지금 두 나라 간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에요 지금. 휴전 아닙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마태복음 이 12장 26절을 받아서 13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13장에 가서 보시면 가라지 비유가 소개될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38절 보세요. 13장 38절 보시면 밭은 박자를 좀 맞춰주셔야죠.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가라지는 누가요? 누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이 좋은 씨는 자라서 뭐가 될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백성이 돼야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가라지는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이 와서 좋은 악한 씨를 가라지를 뿌려서 이 가라지가 자라면 싹을 틔우고 자라면 뭐가 될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될 거예요. 악한 자의 사단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된다는 말은.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건국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천국의 아들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양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를 뿌려서 어디에다가? 세상에.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에다 가라지를 뿌려서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양육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성장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사단이 밀은 곰탱이도 아니고
자기 편끼리 분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단합을 하죠. 자기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자기 편끼리는 죽자 살자 뭐 한다? 단합을 한다. 단합. 연합한다. 그래서 연합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공산주의와 이슬람은 기름과 물의 관계예요. 이슬람은 신을 믿는 거고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는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찰떡궁합입니다.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국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동성애, 이슬람에서 동성애하면 죽어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성애 사상과 이슬람 공산주의가 찰떡궁합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친해요. 인권단체라고 이름 붙이고 다니는 것들, 뭐, 유엔의 인권 기구들, 유엔에 있으니까 좋은 거지. 한강이라는 여러분, 여장가 책인가 보셨어요? 한강물이 왜 책을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책을 써놨는데 그게 뭐 그냥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읽을 수 없는 책을 써놨는데 그게 또 뭐 노벨 문학상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이 인권단체와 동성애와 공산주의 이슬람이 담합을 했습니다. 연합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단체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단체. 환경을 보호하자. 자연 보호하자. 우리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자연 보호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연 보호 안 하셨어요? 가서 쓰레기 줍고 했잖아요. 자연 보호하겠다고. 쓰레기 줍는다고 자연이 보호됩니까? 그래서 이 뭐 박정희나 이런 분들이 자연을 이거 지켜야 한다. 자연을 안 지키면 우리 다 죽는다. 자연을 보호해야 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켰는데 사실은 석탄을 만들었죠. 원전을 지었죠.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안 베운 거예요. 그거 안 지었으면 지금도 산에 있는 나무 다 베다가 뭐 할 거예요? 불 피울 거예요. 자연보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목일 만들어서 나무 심고 이게 자연보호예요. 이게 환경보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환경이라는 이름을 빼앗아 가지고 맨날 나쁜 짓 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성평등 찬성하고 여성주의자 페미들 성평등 민노총은 뭐 월급이나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민노총 안 해요. 뭐 성평등 지지하고 페미 지지하고 막 민주당 지지하고 그래서 민주당은 또 성평등 법을 만들어주고 천주교 성평등 좋은 거래요. 좋은 거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모든 종교가 연합하고 단합을 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그래서 경제에 뭐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동성애 찬성한다고 나와요. 경제죠. 철학 뭐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 좀 멀쩡하겠지. 아닙니다. 탈현대주의를 만들어가지고 해체주의, 다원주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교회보다 이 사단이 거짓말로 꼬드겨서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 단합을 한 것이 교회보다 연합이 더 잘 돼요. 교회는 오히려 성평등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해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은 이게 좋은 거다고 막 똘똘 뭉쳐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동성애가 좋은 거래. 어떤 교회 가면 동성애가 옳대.
또 옳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옳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다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눈만 감고 있는 사람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 사람은 더 나빠요. 아는 건지 모르고 표 안 내고 욕 안 얻어먹고 진리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 종교, 경제, 뭐 정치할 것 없이 다 끌어모아서 단합을 시켜서 누구를? 교회를. 오직 이들은 교회만 공격해요. 다른 거는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불교 그건 뭐 공격할 게 뭐가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데. 교회만 무너뜨리면 사단의 왕국을 건국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가끔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들 물어보면 목사님 저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알려주신 목사님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고 있으면서 자꾸 가재예요. 가재하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천당이 구호가 됐죠. 예수천당이. 심각한 겁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예수천당이 구원, 예수천당, 예수 믿고 어디 가자? 천당 가자를 줄임말이죠. 그죠? 예수천당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 줄임말이에요. 이게 심각해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적이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천국이라는 게.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좀 배울 수 있겠지만 천국은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자, 교회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되었는가? 답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몰라서. 헐. 이때 그래. 헐 해야 돼요. 성경을 몰라서. 아니, 누구 보고 성경을 모른다고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 말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모른다니.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몇 년이에요? 한번 여러분 세보세요.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내가 교회 다닌 이 키로수를, 여러분 평생 키로수를 왕복한 이 키로수를 따지면 아마 지구 한 바퀴는 돌았을걸요. 매주, 또 어떤 분들은 새벽까지 나오면 매일 평생을 70년, 80년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이 거리를 따지면 지구 세계 일주를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횟수가 얼만데 내가 교회를 몇 번을 왔는데 설교만 들은 것만 해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평생 다니면서 들은 설교만 모아도 박사학위 5개는 받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대학생도 이만큼 많이 안 들어요, 교수에게. 그렇잖아요. 근데 매주 설교를 그냥 주일날은 2편, 새벽기도 하면 3편, 금요일날, 뭐, 새벽마다 수요일,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모른다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성경을 모른다고? 신학 학위가 몇 개인데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를 리가 말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이 말은 제 얘기잖아요. 제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입증을 못하면 내 억지 주장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는 이 주장 역시 누구의 주장이다? 예수님의 주장이다. 제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장이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성경을 이들은
매우 잘못 잘 알고 있어서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했는데,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누굴까요? 제사장 계급 중에서도 엘리트 계급. 자,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아론의 장남이 되죠. 그 장남들, 자손들 중에서 계속 이제 장남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자손들이. 그러니까 그 장남들 중에서 진짜 제사장 중에 제사장.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두개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성전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성전, 중앙성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현대로 말하면 목회에 성공을 한 사람들이겠죠. 대형 교회들이겠죠. 자, 그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오해한다. 평신도 가면 성경 읽다가 참 오해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오해한다. 말 안 되죠. 근데 신학 교수가 성경을 이해한, 더 말이 안 되죠. 그 말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자,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암송하는 나라는요?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는 성경이 학교에 교과서예요. 교과서. 학교 교과서입니다. 성경이 구구단보다 더 쉬워요. 그 나라는. 구구단을 외지 못해도, 그 나라에서 구구단을 외지 못해도 십계명은 유치원생도 줄줄 외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십계명 외우는지.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십계명 그거 하나 못 외운다. 10개밖에 안 되는데. 간쫄이죠. 물어볼까 봐서.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외우고 오세요. 그 이스라엘은 유치원생도 십계명을 어떻게 눈 감고도 외운. 여러분, 이스라엘 유치원생하고 장로님하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암송 대회 하면 유치원생하고, 이스라엘 유치원생하고 우리 한국교회 제일 똑똑한 장로님하고 성경 암송을 시키면 누가 잘할까요? 유치원생이 이겨요. 신학 교수하고 붙이면요, 유치원생이 이겨요. 그들 성경을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오래 묵상한다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신학자인 이 니고데모가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에게 핀잔을 받았다. 핀잔을. 정말 쪽팔렸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4, 5천 년간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지만 이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성경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뭡니까? 우리도 다 유대인 된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이라 했어요. 한 권도 빼지 말고 모든 성경.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다 써져 있는 바, 누구에 관한 것이다?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책이 있죠. 어디에 있어요? 에스더. 신약에는요? 몰라요? 빌레몬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 안 하지만 다
다 열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가 계신다.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이해하면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이해되어야 돼요. 어디를 펴서 읽든지 예수님은 메시아구만.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목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품을 샀는데 제품을 사면 따라오는 게 있죠. 사용설명서죠. 근데 사용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애들 그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해 안 되는 걸 암송한다고 순서를 외운다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사용 못 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인데 그걸 읽고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거는 사용 설명서를 읽고 사용법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배우고 읽고 암송을 했지만 묵상을 했지만 그리고 이 성경이 좋다고 내 인생의 비타민이라고 막 은혜를 받고 막 기분 좋아지고 막 눈물도 흘리고 다 했는데 성경의 의미를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 성경에서 막 감동도 받고 다 해요. 막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막 별소리를 다 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모른다? 예수를 지금도 모르고 있다. 성경을 이해 못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지능이 낮아서요?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을 게을리 배우세요?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는 1시간도 힘들다는데 그들은 막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성경만 배워요. 그런데 왜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까? 그들이 성경을 배울 때 그냥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전통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럼 전통이 뭐냐? 미시나라 그러죠. 미시나. 미시나는 모세 오경의 세부 적용과 해석을 담은 책을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간음이 뭐냐? 그래, 손을 잡으면 간음이다. 쳐다보면 3초 이상 쳐다보면 간음이다. 이렇게 해서 세부 적용을 적용해서 해석을 담은 우리 개신교회 같으면 주석이에요. 주석. 이 미시나가 주석책.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책을 보고 이 구절은 뭐라고 학자들이 설명하는지 그걸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듯이 그들은 미시나를 보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이제 랍비들하고 토론을 해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생활윤리로 만든 것이. 생활윤리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활윤리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이렇게 모아서 토론해서 만든 책이 탈무드죠. 세 번째는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본문을 해석할 때 상징적이고 도덕적으로 이들은 이제 설교를 하죠. 우리 개신교 같으면 설교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전통이라는 안경을 쓰고 전통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했다? 이해한 게 아니고 오해하게 됐다. 그래서 이 전통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도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통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해한 것이 아니고
파괴했다.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해버렸다? 폐했다. 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폐하도다. 폐했다. 이 폐하다는 말은 말씀의 힘을 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능력을 무력화시켰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봅니다. 설교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배워요. 그래서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천당이에요. 예수천당. 설교가 정확하면 성경이면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텐데 설교를 가만히 제가 들어서 요약해 보면 예수천당이에요. 잘 실현하자 그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그러고 돈 벌어서 좀 재미나게 살아보자 그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게 돼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서기관들에게도 나타나죠. 서기관은 뭐냐 그러면 성경 필사자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보존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에 대한 관한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계층을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 중에서 최고죠. 왕도 이거 좀 성경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면 누구에게 해요? 서기관에게 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장 4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왕실에 찾아오죠. 헤롯 왕이 이게 왕이 났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났다는 얘기를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서기관에게 갔어요. 서기관들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자, 왕도 성경에 관한 질문은 누구에게 한다? 서기관은.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100% 정말 최고의 권위자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17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17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0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누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려면 누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늘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왜 제자들이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합니까? 왜 했을까요? 뜬금없이. 여러분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질문이 뜬금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성경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뜬금없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몰라요. 제가 성경을 물어봐가지고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 성경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잠시 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거야. 왕권이 뭐예요? 원어를 보면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뜻인데 왕이 왕정을 이끌고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통치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전부 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뭘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 왕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면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죠. 통치권을 가지고 오니까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가 맞는 거죠. 자, 16장 2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여기 서 있는 그 제자들이죠. 여기 서 있는 이 제자 중에서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딱 넘어와서 진짜 왕권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뭐 했어요? 계시했죠. 드러내셨죠. 이걸 변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천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온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것을, 왕권을 표현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온 것으로 지금 17장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기관들의 설명을 따르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온 거잖아요, 제자들 눈에. 그런데 서기관들은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엘리야 없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등장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가 통치할 나라를 회복시켜줘야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는 게 서기관들이 가르친 성경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에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이 말과 진짜 성경하고 안 맞아요. 성경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거나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이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이 어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 10절을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설명하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가르친 거 그거 맞아.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맞아. 그런데 서기관들이 뭘 오해한 거예요? 12절에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 그래서 임의대로 대우했어요. 임의대로 대우했어요. 엘리야를 몰라보니까 당연히 누구도 몰라본다. 메시아도 몰라본다. 그래서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 핍박해서 죽인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오해한 결과는 뭐예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서기관들이 오해한 것은.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잖아요. 막 세례 요한이 내가 엘리야라고 막 표현하고 다녀요. 막 트롯을 입고 막 그리띠를 띠고 막 광야에서 다니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 나 엘리야야 엘리야야 막 이러고 다니는데 서기관들 그걸 몰라본 거예요. 티를 내도. 둘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해했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을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오해했죠. 그래서 이들은 군사적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죠. 회복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 회개가 회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 유대인은 성경을 전통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맨날 일어나면 전쟁해야 돼요. 평화가 실현되지 않죠? 결국 유대교회는 생명이 없어졌고 그 해당은 뭐가 됐습니까? 회칠한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성경을 모르면 유대교가 되는 것이, 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돼서 교회당만 찬란해지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당이 찬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디에 속아요? 거짓에 속아서, 거짓의 복음에 속아가지고
교회당만 화려하게 만들어 놓죠. 예배가 화려해지죠. 성가대가 화려해지죠. 설교가 세련되지죠. 상처 주지 않죠. 설교 듣고 상처 받으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죠. 제 설교는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내 설교는 듣지 마라. 상처받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내 설교 듣지 마. 너희들 혹시 듣고 고침받으면 큰일 나. 듣지 마.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어야 거짓 복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해야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